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의 지침이요. 또 그 모범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하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만 하고 그치면 안 되겠어서 여러분들과 적용을 나눈 것대로 실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제가 아침 또는 저녁에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는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고 있어서 별 차이는 없었는데, 근데 자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확실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기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진지해졌습니다. 전에는 빨리 자고 싶어서 피곤하니까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고 내일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확 누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득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좋은 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니까요, 그날 하루를 그 전체를 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체로 예배나 집회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쳐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전에 정말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 하루 전체가 예배 같은 거예요. 삶의 예배로 주님께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셋째 좋은 점, 뭐니 해도 기도가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은 것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녁이니까 그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는 뭔가 살짝 안 맞는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짐은 어떻게 좀 이게 갖게 되냐면, 내가 오늘 이러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하루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내일 하루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부터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 있어서도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적용하면서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나가보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작은 걸음이나마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나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직접적인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구제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한번 이하로 교독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제가 요즘에 이 시대의 사회 문화 생활에 너무 좀 단절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OTT 하나를 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라도 좀 봐야겠다 해서 영화를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봤던 그 영화도 그래요. 평생
돈과 보물을 긁어 모아가지고 뭐 보안도 철저하게 해서 비밀 금고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싹 다 털어갔어요. 싹 다 털어가요. 또 계좌에 잔고가 엄청 있었는데 싹 다 털어가지고 잔고가 빵원이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긁어 모으다가 총 맞아 죽는 그런 영화들도 털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어때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무의미해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모았는데 때로는 적당히 나쁜 짓도 해가면서 그렇게 긁어 모았는데 그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게, 수고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순간 이러한 결말은 이미 예견된 결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요. 쇠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쌓으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의미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제하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서 이 구제를 지난번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이하를 설교하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하는 바는 뭐냐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바대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자발적이든 아니든 사실 우리는 구제와 또 이 복지활동에 다소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미 동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얼마 전에 2026년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총 728조의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안 중에서 약 19%, 그러니까 138조 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고대 세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와 복지활동을 펼쳐 나가죠.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복지를 하고 무슨 돈이 있어서 구제를 하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세금이 다 그렇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낸 세금의 5분의 1이, 그죠? 20% 가까이 되니까. 내가 낸 세금의 5분의 1이 구제와 복지활동으로 쓰이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전에는 세금 내는 게 마냥 아깝기만 했는데, 그런데 내가 좀 구제활동에 다소간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은 즐겁게 세금을 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또 기업가들은 어때요? 사업을 잘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훌륭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세금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구제와 또 복지 활동에 기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구제, 최고의 복지는 뭐예요? 그죠? 일자리 창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소간 이렇게 구제 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막 정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것만으로 내가 할 일 다 해서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비록 현대사회가 과거와는 다르게 구제와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원함과는 좀 다르게 허튼데 막 줄줄 새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쪽 방향으로도 좀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좀 빈자리가 있는데 이쪽이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하는 일하고는 상관없이 국가는 또 국가 나름대로 하고 또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하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AD 4세기의 로마 황제 중에서 소위 배교자 황제라고 불려지는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유대인은 아무도 구걸할 필요가 없고 불경건한 갈릴리인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사람뿐 아니라 우리 로마 사람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돕는다. 근데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이렇게 썼어요.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이 구제사역을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전문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온통 구제에만 그렇게 몰두해서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배 공동체고 그리고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구제를 외면해서 되겠는가 할 때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직접 구제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수고는 좀 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이미 많은 기독교 이 구제 기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수고는 좀 덜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물론 더 찾아 나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적용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건 뭐냐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게나마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후원을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후원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교회에 그 구제헌금란에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직접 여러분이 대상을 기재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뭐 어디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그 대상을 기재하지 않고 그냥 그 헌금 봉투에 그 구제헌금 체크해서 그렇게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헌금 중에서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은 목적헌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하면 100% 그거는 구제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정부에서 그것을 그 용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장학부가 세워져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회복지장학부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봄에 산불 피해 헌금을 함께 모아서 그렇게 피해를 당한 교회들 함께 구제하면서 섬긴 적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제하시고 또 그리고 서로를 환대하시고 섬기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행하여 나가는, 실천하여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25절 이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아멘.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주님께서 3번 하십니다. 25절에 한번 하시고 31절에 또 34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만큼 우리는
염려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안에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20세기 복음주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예요. 이분이 이제 목회자이면서도 아마추어 조류 학자였습니다. 조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니까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시간의 일부를 떼가지고 그 지역에 그 특별한 새 관찰을 하는 그 일정을 꼭 넣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약 9천여 종의 그 새가 있다고 하는데 무려 2,500여 종의 새를 직접 관찰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 수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1993년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그 바쁜 사역 일정에 어디를 가냐면 비무장지대 가가지고 새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서남 쪽에 서남쪽 끝자락에 있는 신안의 칠발도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새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 바쁜 이 일정 속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국 일정에 그 동행했던 우리나라 한림대 안동규 교수님이 이랬대요. 당신은 새에 너무 미쳐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좀 나올 만하죠. 새에 너무 미쳐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고 하신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했으니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농담만이 아니었던 것은요. 이분이 실제로 2001년에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신앙과 이 관찰한 새를 접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문구가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6절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찾아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는 거예요. 새를 보라고 한 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그래서 새를 바라보면서 공중 나는 그 새를 기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찌 기르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염려를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를 보세요. 네. 자, 근데요,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순히 생활의 염려,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세상의 염려도 염려지만 특별히 이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제하면서 환대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때요? 너무나 좋고 즐겁지만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만 손해받는 거 아니야? 나만 쪽박 찾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 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굶어 죽을 정도로 퍼주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어때요? 적당히 내 목도 챙기고 내 목대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구제도 잘하고 섬김도 잘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때요? 점점 더 마음을 닫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그래요? 염려가 자랐거든요.
염려가 찾아들고 염려가 자리를 잡았어요. 자꾸 내가 나를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재니까 숫자 계산해 보니까 보물을 다시 하늘이 아니고 땅에 쌓아두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꼭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당시에는 이제 고대 농법에 따라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가시 덤불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결실을 못 맺는 겁니다. 씨는 자라서 결실을 맺으라고 지금 뿌리는 건데 그게 목적인데 결실을 못 맺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보성으로 한번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정말 신기하게 본 게 뭐냐면 대나무가 정말 울창하게 잘 자랐는데 근데 그 밑에 대나무 밑에 식물은 한 개도 못 자라요. 한 개도 못 자라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셨던 목사님이 설명을 하기를 이건 대나무 뿌리가 그 땅을 다 땅속을 점령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키가 금방 크니까 햇빛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다른 식물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정말로 식물이 안 자라요. 마찬가지인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못 맺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를, 자, 13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가 말씀의 결실을 막습니다. 염려가 말씀의 결실을 막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염려를 붙들어 매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뭘 보면서? 저 공중의 새를 보면서, 뭘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길을 쉬고 잎이 쉬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염려를 떨쳐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봅시다.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특별히 어떤 문제와 결부시켜서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 돈 문제와 관련시켜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돈 그리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롭고 돈이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고 심지어 돈이 있어도 내심 염려가 돼서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맺어지잖아요. 결실이 안 맺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한 방에 정리해 주십니다. 돈 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잖니. 내가 영원히 다 책임져 줬잖니. 지금도 책임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내팽개칠 그런 일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내버려둘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만 같아 보이는데 근데 한 번 더 정말 찬찬히 돌아보면 깊이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이 인생 못 살아낼 것 같았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불안과 염려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충분함을 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분함을 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길을 쉬고 잎이 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같이요.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무나 선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면서 정말 자주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교훈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러니까 구하다라고 하는 번역도 좋은데요.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단어의 제1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찾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단어의 첫 번째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찾고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다.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해보면 추구하다입니다. 추구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뭐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추구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춰줘야 된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아까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이 말씀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보물을 쌓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국한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구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큰 범위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 그 통치를 받는 대상까지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많아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서 우리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의와 거룩, 자비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멈출 게 아니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맞추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죠. 왜냐하면 전도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와 거룩,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 속한 사람, 땅에 몰두한 사람, 땅의 원리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다 바쳐서 투자할 대상은 뭐냐? 땅이 아니에요. 땅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해서 투자할 대상은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그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인기와 외모와 명예, 어떤 세속적인 어떤 업적과 성과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바로 그 내용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리나 명예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또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모습이요,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꾸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셨으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구제를 받는 형편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구제를 받는 형편이 아니라 한다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구제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염려가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 찾아올 때면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중심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